반갑습니다. 길을 묻고 진리를 만나는 여정의 네 번째 날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질문에서 질문으로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첫날에는 정직한 질문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질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참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숨기지 않되 내 생각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성경의 증언을 자세히 살피고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둘째 날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언약을 주셨고 유월절과 율법과 제사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길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고 오늘은 그 실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으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는가? 좋은 가르침이나 선행, 종교적인 노력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로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막연한 종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분위기를 경험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인 교훈이 기독교의 전부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는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냥 용서를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의 죽음이 왜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나 궁금증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둘째 날에 잠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과연 그 말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도 했고 물론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나를 죄인이라고까지 해야 하나? 교회는 왜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러한 반응들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죄라는 말은 되게 범죄나 심각한 잘못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폭넓은 의미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죄라는 뜻은 이만큼 한데요. 제가 오늘날 사회에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말할 수 있는 한 죄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라는 말 우리가 매주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헬라어를 성서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나 당시 헬라어를 배우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2000년 전 헬라어를 배우는 학생에게 갖다 주고 자 이것을 번역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라고 번역할 겁니다. 너무 생소하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기독교인이 아유 그거 번역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번역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 헬라어를 배우던 학생은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죄라고 번역하신 그 단어는요 빚이라는 뜻의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고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지금 번역한 그 말씀하신 거는요 그 빚을 탕감해 주다 라고 하는 아피에미 동사예요. 이 아피에미 동사나 오페일레마라는 이 명사가 죄나 용서라는 뜻을 가진 적은 많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죄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 아까 말한 오펠레마, 용서하다라고 말하는 아피에미, 이 두 단어 모두 1차적인 뜻은 빚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빚을 면제해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태가 있고 이 사태를 죄라고 말했는데 이 사태를 빚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마태복음서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을 진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용서를 다루는 문맥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빚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오늘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기독교에는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지점을 제가 하나 찾아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 죄라는 말, 그 말은 빚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원을 혼자 동원하다가 우리 혼자 힘으로 다 동원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빌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빌리는 것을 자기가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갚을 수 없는 빚들이 있어요. 빚을 너무 많이 갚았거나 내가 빚을 더 이상 못 갚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종류의 빚이 생겼을 때는 빚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빚졌습니다. 어머니에게 특별히 빚졌죠. 어머니는 자기의 신체를 내어줬어요. 자기의 자궁 속에서 한 존재를 허락했어요. 이거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 빚을 안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발로 서서 밥을 먹기 전까지 계속 우리는 빚진 상태로 살았어요. 부모는 기꺼이 그 자식들에게 빚을 줬어요. 그리고 그 부모는요, 사실은 사회에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살면서 이 전기, 수도, 또 도로, 직장, 학교, 병원, 우리가 일해서 노력한 대가 이상으로 사실 받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옷들, 내가 먹는 음식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정말 내가 여기 써 있는 돈을 주고서 마땅히 취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곰곰이 묻고 따져보면 사실 감사한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일부를 상환한다는 마음으로 돈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21세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일단락, 한 구절이라고, 한 단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누군가에게 빚을 진 존재라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살펴본 영상에서 죄라는 문제를 빚이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죄나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강한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죄를 빚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이루고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수고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빚을 졌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도움에도 빚을 졌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 제도와 질서, 지식과 문화 토대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더 깊은 차원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에게만 빚을 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빚을 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매일 누리는 삶의 모든 조건도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생명과 능력과 기회를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죄를 이 빚지는 것에 비유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인으로 삼으려는 태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죄라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앞에서 살펴본 죄의 의미를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죄는 단지 마음으로 미안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설령 내가 부족하고 악한 부분이 있다 해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단지 죽음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두렵거나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시작되었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문제이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처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망설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 싶지만 아직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한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그 시간들이 지워지겠습니까? 깊이 반성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저절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죽음과 심판 앞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없앨 수도 없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힘으로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고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거나 덮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심판 아래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서도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치러서 자유롭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책임을 다른 이가 대신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른 이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다른 이가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담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담당하려면 먼저 그 자신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대속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죄라는 용어를 전혀 모르는 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청산한 거죠. 하나님한테 빚진 게 있는데 예수께서 청산하신 거지. 그거를 안셀름이라고 한 사람이 속전이라는 걸로 해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없는 빚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빚을 갚으셨죠. 어떻게 갚았냐면 완전히 순종하셔서 아유 그래 너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빚을 갚아주신 거죠. 그래 빚 갚은 셈 칠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고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걸 보고 우리는 그걸 또 그걸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은혜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사는데 은혜란 말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치가 없는데, 내가 기여한 바가 없는데 나에게 무엇인가를 선사한 거잖아요. 선물로. 은혜라는 게 선물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 주시고 거기에 탕감하시고 더한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도 은혜의 세계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10,000달란트를 탕감했듯이 100데나리온 탕감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닌가? 빚진 자고 우리가 빚준 자로, 빚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죠. 방금 영상은 예수님께서 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야 하는지를 빚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진 빚을 담당할 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빚을 지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탕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빚이 없으신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진 빚을 완전히 갚아줄 참 하나님이신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단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선생이나 감동적인 가르침을 전해주는 종교 지도자만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을 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지만 죄에 물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전한 종교 지도자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도덕적인 모범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보다 훨씬 큰 분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보이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 훗날 신적인 존재가 되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이기에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으셨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죽음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이 진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이나 피조물도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고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고난받고 죽음을 감당하실 분은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실 분이 필요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과 죽음을 담당할 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중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 중에 하나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말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임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는 단지 서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화목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거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고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신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인이나 유명한 목회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붙들어 교회 자체에 메어두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교회가 구원을 독점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중보자가 오직 한 분뿐이라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특정 교단이나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숭고한 희생의 상징이거나 사랑의 감동을 전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틀 위에서 처형당한 한 유대인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흩어졌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승리였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나 인간의 계획이 만들어낸 돌발적인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역사 속에서 준비해 오신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복,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제사함과 화목의 길,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왕,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받은 종, 약속된 새 언약들은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약속과 사건과 제도는 서로 관계없이 흩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와 그분이 이루실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약속이자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처럼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가 반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제사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자신의 단번의 희생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속하는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하고도 충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구원의 약속과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로 모이고 참된 의미를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등장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준비해 오신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성취된 중심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설명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앞으로 좀 가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구절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충분히 뉘우친 뒤에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지고 깨끗해진 뒤에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 자신을 조금 더 고친 뒤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너는 본래 괜찮은 사람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살아계신 구원자로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한 40분 가까이 지났는데요. 기지개를 좀 피겠습니다.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좀 하고 이렇게 조금 졸음을 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박수 3번만 한번 쳐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의 구원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가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면 부활은 그 죽음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을 향한 사랑이 나타났다면 부활에서는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졌음이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죄인을 위해서 치른 희생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뒤로 조금 넘겨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살아계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의미도 온전히 드러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이심의 증거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수적인 교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헛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헛된 믿음이 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님의 훌륭한 정신을 본받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자라는 도덕적인 운동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장사되셨고,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증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도 그 생명과 근거를 잃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가르침이 단지 아름다운 이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패배한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지금도 살아계신 구원자이심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죽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도마에게는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심으로써 자신이 단지 영이나 환상이 아니라 몸으로 다시 태어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기대나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세리와 죄인,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스승이나 도덕적인 모범으로만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셨고 자신이 죽음을 당한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말씀들은 참되다고 확정되지 못한 그저 주장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에 관한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 가운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채찍질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죽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사역이 실패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죄인을 위한 참된 대속임을 보여주셨고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앞으로 가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의 대속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이란 우리가 실제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완전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담당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도 없고 죄인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죄 아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이전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실질적인 변화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셋째, 부활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건강, 재산, 지식, 명예, 아무리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소망은 사람의 영혼이 저 어디인가에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막연한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무덤에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분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나 환상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몸을 떠난 혼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고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될 이전의 몸 상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평소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죽음 자체를 피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성경은 사람이 죽음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이고 그분께 속한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뒤에 이어질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는 수확의 시작일 뿐 아니라 앞으로 거두게 될 열매를 미리 보여주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부활의 시작이고 장차 이루어질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은 뒤에 자동으로 더 좋은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존재를 완전한 소멸도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문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올 것이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만으로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엄중함이 드러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마지막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도 죽음 가운데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몸을 벗어난 영혼이 하늘 어딘가에 영원히 머무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성도들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단식하는 피조 세계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에도 무엇인가 계속 된다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마침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착하게 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자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생명을 얻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사실이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만들어낸 그저 종교적인 이야기인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과 질문도 충분히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자연의 일반적인 질서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은 누구에게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역시 부활을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가볍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증언을 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들이 전한 증언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단지 감동적인 종교적인 상징으로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그리고 그 증언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졌고 사람들을 피해 숨어야 했고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로마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 속에서 숨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과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낙심하여 흩어졌던 작은 제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변화시켰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바, 특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한 번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에는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바울은 500여 형제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당시에도 살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주장이 확신할 수 없는 먼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당시에 살아있던 목격자들의 증언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만들어낸 상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증언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증언 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들었다고 해서 부활에 관한 모든 의문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처음 들은 분에게는 여전히 질문과 의심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증언은 믿을만한가? 신약 성경의 부활은 어떤 근거로 기록이 되었을까? 초대교회는 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선포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직한 질문을 금지하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부활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는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일관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인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증언을 가볍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사건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 사람에게 다시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부활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위로나 종교적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나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성도님들에게도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문화와 종교적인 습관에 익숙해져 있을 뿐인지 나는 예수님을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내 계획을 이루어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을 돕는 조력자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보장해주는 수단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온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삶에서 자기 뜻을 고집한 모습이 있는지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한 번 배우고 지나가는 초보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억지로 몰아붙이거나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요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면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길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성경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중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사람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따뜻한 감정이나 위로의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고 죽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여주고 부활은 죄와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일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날에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았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와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해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고 십자가의 의미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과 망설임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감추거나 오늘 들은 말씀을 모두 이해한 것처럼 그냥 지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가볍게 넘기거나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 질문만큼은 마음에 품고 집에 돌아가셔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한 분이시라면 나는 계속 그분을 외면해도 되는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면
나는 그분을 단지 한 종교적인 인물로만 여겨도 되는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다면 나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길만을 붙들고 살아가도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지식만을 전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 그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길을 잃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언이고 은혜의 초대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방향으로 막연하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목적지까지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이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격려의 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죄 앞에 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위로나 막연한 안심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함과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먼 시대의 종교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책임있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일은 가볍게 여기거나 끝없이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회개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과 심판 앞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고 심판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마음에 품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여정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